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비가 내렸었어요. 비가 내렸는데 다른 곳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아직도 더 와야 돼요. 비가. 아직도 땅에 물이 푹 먹질 않아서 가을 농사에는 아직까지 해갈이 덜 됐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들 마치고 오셨겠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이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까지 시간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고 묵묵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점점 망조의 길로 들어서는 이 나라.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꾸어져야 되고, 둘째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바꾸어져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라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우뚝 선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50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읽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되는 말씀 들어서 믿음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답답한 심령 시원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용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죄악은 멸망을 반드시 당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은 음행 때문에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마귀의 미신과 우상 그리고 가증한 죄악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를 저버린 그 인간, 세상이 우상 숭배와 음란, 방탕의 죄에 빠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이 죄악, 이 음행이 바벨론 멸망의 결정적인 죄악이에요. 땅에 있는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는 것은 저를 아는 자라야 높여도 주고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상업도 하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들인 사치를 따르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죄악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은 세상에서 나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여 믿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여서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벨론을 떠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겁니다. 성도가 죄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성도가 행악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음녀의 간섭을 받는 교회, 짐승의 간섭을 받는 교회, 용의 간섭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음녀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에 있다면 오늘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바로 들어야 돼요. 내 백성아, 그 음력교회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 주의에 빠지고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는 그런 일을 일삼지 말고 성도는 거기서 나와서 거룩한 생활을 하여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고 하나님이 관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더욱 대담해져서 더욱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 죄가 점점 쌓이면 마지막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왜 멸망을 당했어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하고 틀려요. 세상의 심판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예? 뒷구녕으로 가가지고 뭉티기 좋은 돈을 주어서 매수를 해버리면 그 재판장은 똑바로 재판을 못합니다. 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요런 자들 그거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볍지 않고 어때요? 무겁기 때문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응?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그랬어요. 섞은 잔이 뭐예요? 이 섞은 잔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주의, 사치향락, 물질주의, 우상숭배, 각종 범죄에다가 뭐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섞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을 할 때에도 재앙과 고통의 형벌에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벌을 섞어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벌이 제일 큰 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 대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옛날 같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요게 자꾸만 계속되면 내 심령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사랑에 매를 든다 그 말이 하나님. 그래서 돌아서기. 하나님이 멀리 떠나시는 것이 최고의 큰 벌이다. 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항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것만큼 뭘로요?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래요. 음녀는 자기를 좀 더 영화롭게 하고 자기 몸을 잘 가꾸어서 음란 방탕을 더 잘하여 보려고 밤낮 그것만 일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것만큼 재앙과 고통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죄 짓는 데 이용함으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황으로 앉은 자요 하는 이 여황, 인생이나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주님께 팔린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다. 누구 마음대로 살으라고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먹으라 하면 먹고 일하라 하면 일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이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사나. 그런데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쁨이 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모자람이 없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은 내 거 된다. 응? 얼마나 좋아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냐고. 있으면 내놔봐요. 여황, 인생이나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건방지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것이 곧 여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인본주의 세상이 자기가 왕노릇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과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외짝이 아니고 배필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과 물질과 세력들을 배필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그것으로 향락주의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말로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왕입니다 하는 신자가 많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요게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자기 주장대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도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삼아 사람, 세력, 물질, 세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재미를 붙이고 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거예요. 재산이 넉넉하고 권세가 높아지면 그것을 의지하고 살 줄을 알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 모습을, 우리 한국 국회의 모습을 보세요.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나라를 망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 근데 어때요? 대표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뺏겼어.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복이에요. 뺏기는 게. 또 뭔 못된 짓을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안 차리면 당신은 죽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일시에 하나님의 재판과 재앙과 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몇천 년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요 7년 대환란 속에 살아봤자 7년이. 다 살아도 7년이라. 응?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예기치 않은 날 삽시간에 재앙이 내려오면 인간이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장답을 했지만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것들을 모두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전부 망할 날이 올 것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견고하게 잘 해놓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싹 멸망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응? 고대 바벨탑이나 다니엘 당시 바벨론이 아무리 견고하였어도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다 심판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친다 그랬어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된다. 땅의 왕들, 하나님을 떠나 왕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라 그 말이에요. 일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불타고 망하고 없어지는 이런 속에 빠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요, 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자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고 편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죄에 참여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 한국 교회도 음력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비춰보셔요.
어떤 교회로 되어 있는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분명히 한 교회로 되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신령한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거기서 나와라. 죄에 동참하지 마라.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멸망한다. 인간 세상은 결단코 멸망한다. 예수 없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번 토요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이번 토요일이 말복인데 말복 지나고 한 열흘 지나가면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데 찬바람이 불 겁니다. 이제 여름 거의 다 갔어요. 낮에는 물론 뜨거워요. 또 낮에 뜨거워야 오곡백화가 익지요. 예? 그래야 논에는 황금 물결이 치고 고추밭에는 고추잠자리가 나르면서 고추가 빨갛게 익을 거 아니에요. 수수밭에는 수수가 있고 조밭에는 조가 익어가고, 예? 콩은 또 꼬투리를 달아서 열매를 채우느라고 통통하여지고, 아주 더운 계절은 이제 거의 다 가갑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죠? 무척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점령하여 점령된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늘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